오늘 본문과 그 제목이 이제 지난주와 똑같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설교했던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 이제 생각이 들어서, 또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 성탄제도 있고 그래서 많이 집중을 못해서 좀 우려스러운 마음에 뭐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그 말씀들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지난주에 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1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이었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러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다.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물어봤을 때 우리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도 우리가 그대로 된 줄 믿고 또 되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으면 구원받았다 얘기하면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얘기했으면 우린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아직 우리 가운데 죄가 있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으면 의를 얻었다 얘기하니까 우린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왜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제 살아가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보면은 이 과정들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와 있죠. 2절부터 어떻게 이 창조가 이루어졌는지를 얘기할 때 이 혼돈과 공허를 없이 하는 창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세우시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득 채우시는 이러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지난주에 표로 봤죠. 지지난주죠. 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질서를 세우시는, 이 혼돈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그런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질서를 세우신 것 가운데 이제 채우시는 그러한 창조를 하셨어요. 이렇게 이 창조의 모든 순서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구를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를 누구를 위해서 창조했느냐 다시 한번 물어볼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그 사람 중심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구 중심적이고 사람 중심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창조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을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평가하셨는데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특별히 마지막 날에 이 사람을 그 창조하신 세계 안에 두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요, 이 지구를 정말 아름답게 정성을 들여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시고요, 뭐라고 평가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거든요. 믿으시죠?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임하냐면요, 바로 이 지구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던 그곳에 다시금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한 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을요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요 질서를 세우시고 또 충만하게 세우셨거든요. 이 질서를 세우고 충만하게 채우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 부르죠. 주님. 통치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이 피조물인 우리는요 그분께 예배하고 매일매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마땅하게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이제 2장에서는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사명이었어요. 사명. 하나님은요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는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즉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어떠한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것을 다스리면서 이 가치와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만드셨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들은 이 문맥적으로 보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얘기하고 뭐를 쭉 지시하시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결국 이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다스리는 사명이었어요. 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지금 계획하시고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28절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목적이 무엇인지 뒤에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외모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외모를 생각하고 이제 시험 든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뜻한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곳에 두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이 모든 만물을요 대리통치하도록 하셨거든요. 이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은 그러한 곳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러한 그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만물을요 다스리고 정복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28절에 정복하다, 다스리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것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다스리고 이 방종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이것을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존하는 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하실 정도로 창조하셨지만 그냥 이 만물을 내버려 두면 그냥 스스로 굴러가도록 창조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스림이 필요했고요. 보존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 대리 통치자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사람이었죠. 계속 다스리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사람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더 잘 드러나고 그 풍성함을요 더 잘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그 안에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원래 이렇게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귀한 존재로. 그래서 어떠한 가치를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보람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의 삶을 보면요, 어떨 때 보면 이 동물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냥 헛되게 그냥 시간을 보내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때도 있고, 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냥 모든 삶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면요, 다시금 이 인간들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다스리게 될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이것들을 서로 발휘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한 몸으로서 살아가고 온전하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교회는요,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어떠한 사명도 있었냐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사명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죠. 근데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하나님도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인물들의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다음에 사레를 사라로, 야곱을 이스마엘로 이렇게 바꾸셨어요. 왜 이름을 굳이 바꾸셨을까? 왜냐고 하면은 이 구약에서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거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어떠한 사건,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 바꿔주시고 이 아담에게도 지금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이름을 짓는 것이요, 그냥 동물들을 보면서 이름을 척척척 지어주는 그러한 지식의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그들의 존재,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요 다 지금 정해주는 거였어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안에서 가장 적합하게 살아가는지 규정 지어주는 일을 이 아담이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두 번째 복을 살펴보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이것들을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는 자유를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장 29절에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먹을 것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9절에 보니까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대로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요 제한이 없었어요. 자유롭게 살아가고 그 자유를 누리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죠.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요, 이 사람을 규제하거나 제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거나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거나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저주를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살아갔던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면요, 이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또 서로 도우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보기 좋았다,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좋지 않은 것이 이제 처음 나오는데 그게 2장 18절이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돕는 배필은요, 그냥 남자가 여자를 돕는 그 정도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원리상으로 보면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자와 여자가요 서로 돕는 거예요. 이 가정을 얘기할 때는 이제 남편이 가장으로서 머리가 되고 여자가 그것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여성의 그 지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서로 도와서요,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전하게. 서로 돕지 않으면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도우면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는 이 돕는 배필, 이 서로 돕는 관계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이제 부부 관계인데, 그래서 이제 부부 관계는 촌수도 안 따지죠. 무촌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게 이제 부부인데, 이 안에서도요, 이 돕는 배필로서의 관계를요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요, 정말 자기의 모든 목숨까지 헌신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친구들을요 찾아보기 힘들죠. 왜 그러냐면 이게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돕는 배필로서의 주신 그 관계들을요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들을 짓밟고 이 경쟁 구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이 타락한 인류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류는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도우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요 감당하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이 돕는 배필을 그냥 부부관계, 1차적으로 부부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 좋은 이유를 한 2가지 정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의 형상으로 할 때는 하나님의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그 의미인지 알죠? 삼위 하나님. 세 개의 위격이 있지만 몸은 하나다. 그게 삼위일체잖아요. 즉 이와 같이 우리 인류 사람들은 모두 다 각자 다르게 몸을 가지고 있지만 한 몸으로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를 이 창조하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창조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2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19절에 바로 여자를 짓는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각종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뭔가 흐름이 안 맞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한 번 더 반복하고 21절에 여자를 짓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이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세요. 수면 마취 하시는 거죠. 이 갈빗대를 띄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수면 마취를 하시고요. 갈빗대를 띄세요. 그리고 22절에 이제 여자를 만드십니다. 이 아담이요. 이제 잠에서 일어났죠. 이제 수면 마취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자를 보면서 딱 알아요.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자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아담이요.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냐면 이 여자는 지금 몸은 다르지만 이 사람은 나와 같다. 나와 하나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남자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2장 7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여자도 창조하실 때 이 돕는 배필이 필요해 갖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흙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굳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는 절차를 거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남자와 여자가 어떠한 관계인지 이것을 잘 말씀해 주기 위해서였어요.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요. 그 나머지 인류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냐면 사람을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도요. 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이제 창조되었죠.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 셋,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돼요? 어떻게 다 탄생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다 탄생이 되는 거예요. 다 낳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인류는요.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이 인류들을 그렇게 한 몸과 한 가족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서로 섬기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또 풍성함을 누리고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 나의 한 몸으로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 정말 나처럼 나를 생각하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나보다 나를 더 위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전심전력하여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내가 정말 고민이 있을 때 같이 들어주고 아플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고 힘들 때 같이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라도 그것을 채워주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한 몸인 관계로 살아간다면 한 명뿐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몸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맛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천국일 거예요. 천국일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의 나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안식의 나라를 창조하신 거죠. 이제 하나님이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그리고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그 창조를 다 완벽하게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그 날을.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만드신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일곱째 날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날은 복된 날인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운데 먹고 즐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안식이에요. 안식. 그럼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는 여덟째 날은 뭐 했을까요? 그 날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아홉째 날은요, 똑같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돕는 배필로서 함께 살아갔어요. 더 이상 그들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표와 자기들의 그 계획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 차원으로 보면은 그들이 그 안에서 경작하고 다스리는 건요,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는 거였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복이 사명이었잖아요. 그건 복이에요.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였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는요, 이러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안에서 누리는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은, 그것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리게 되고 더 기뻐하게 되고 더 예배하게 되고 더 사모하게 되고, 이러한 삶을 매일매일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이들은요, 매일매일 안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안식. 그래서 안식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회사 안 나가고 공부 안 하고 그냥 육신이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것, 그걸 누리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안식인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모든 복을 누리게 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이 에덴 동산에 함께 거느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언제나 함께 계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 새하늘과 새 땅, 그 날도요, 우리가 이 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이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완전한 복을요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누리며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복, 그 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구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하시고, 정말 그것이 충만하고 기뻐서 주님을 찬양할래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요 나날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비전너스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하신 나라를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응축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자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들을 누림으로 그분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들이 받았던 그 저주가 어떠한 의미인지, 또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믿는 공동체, 이 교회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복음의 출발점은 이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잘 이해하고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이루실 것인지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볼 텐데,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아니요, 그 복들이요 이미 다 회복된 거예요. 사명,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 또 돕는 베필로스의 관계가요 다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서, 어떤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고요, 정말 그 은혜를 누리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외모, 이런 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환경들, 여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릴 때 감사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나에겐 주시지 않았지만 남에게 있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만불평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린 믿음으로써 이 복들이 다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한 우리가 돕는 베필로스의 관계가요 이미 회복되었어요.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그 돕는 베필로스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그 청년부 모두가요 이제 우리는 한 몸으로서,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인 거예요. 이 교회를 한 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혈연으로 맺혀진 관계가 아니라 더 끈끈한 관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졌습니다. 어떠한 관계로 맺어졌을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거예요. 믿는 자들 안에 다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을 가진 자들이 정말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들은 이제 그 사랑으로 서로 베풀면서 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많이 우리 현실은 하나님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그 형상이 많이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드릴까요?